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아가리 성경 구약성경 55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도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들을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본원이나 그에게 맹세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실한 곳으로 만들리라.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그런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였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님은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입에 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믿으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에게 말하시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하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저희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기투합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기투합해야 되는 것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하루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의기투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미가야가 아합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미가야가 거짓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미가야가 자신의 말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다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제 아람을 치러 가기 전에 길라 나못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그 아합이 부르지 않았던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합 왕의 사신들이 미가야를 불러가서 너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좋은 길한 것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까 너도 가서 왕의 승리를 예언하라고 이제 강권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미가야에게 묻죠. 우리가 길라 나못으로 가면 승리하겠느냐? 미가야가 올라가면 승리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합 왕의 반응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너한테 한 말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미가야가 앞에서 사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고는 가서 아합 왕한테는 이제 너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석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미가야가 아합 왕이 승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일종의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고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정말 잘생겨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다고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지는 글로는 우리가 잘 파악을 하기가 어렵죠. 글로 그냥 그게 써있기만 하면은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마도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로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종의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합 왕도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미가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꼬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하라고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길라나못으로 가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역시 이 미가야는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얘기하였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합 왕의 태도입니다. 16절에서 아합 왕은 미가야에게 진실한 항해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진실한 항해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진실한 항해의 말씀을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불평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길라나못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앞선 말씀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아합 왕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 제가 아합 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안 들을 거면 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안 들을 거면 미가야를 다 여기 선지자 다 데려온 겁니다. 더 이상 뭐 부를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호사밧 왕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합 왕도 내심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미가야를 이야기를 하고 또 미가야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비꼬는 걸 알아채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겠니? 안 죽이겠다. 그래 알았어. 네가 이상한 말 한다고 너를 죽이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합 왕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하방이 미가엘 부르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었을 때 여기 있는 선지자가 답니다 라고 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면 아하방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결론, 전쟁에서 죽는 결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불편한 그 진실에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명백하게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것들로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고 도피한다고 해서 내 눈앞에 놓인 그 진실이, 그 진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하방은 미가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심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가야를 불렀던 곳에서 또 미가야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라. 내가 너 안 죽이겠다. 몇 번을 맹세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아하방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알고도 거기서 눈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하방과 같이 진리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중요점은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지 말고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미가야가 거짓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하방의 패배를 이야기한 미가야는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의 영이 있어서 그 영들이 이 예언자들 앞서서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아하방에게 승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하방의 승리를 이 거짓의 영들이 예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 영분별의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야는 거짓의 영이 역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 우리한테 들려올 때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삭히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고찰 없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며 기도하시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도 거짓의 영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신 우리 제일가족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 제단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께 묻고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일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부분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미가야가 자신의 말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다인데요. 이제 미가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앞서서 승리를 예언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그런 시드기야에게 내가 골방에 숨는 그날 깨닫게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길한 예언을 한 미가야를 아하방이 이제 너를 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오면 너를 이제 조롱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옥에 가두는데 이제 미가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미가야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나의 말을 기억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맞는지 두고 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하방은 미가야의 그 예언처럼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그 미가야와 시드기야의 다툼은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의 다툼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남유다 말기에 이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멸망을 앞뒀던 그 남유다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셨고 금방 2년 내에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어떤 예언자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은 그 말이 성취된 후에야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뭘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를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도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건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옳은 선지자였는지 어느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였는지가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의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너희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적용점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돌린다고 해도 그 진리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마주 대하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거짓의 영들이 활동하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결과로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제자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며 좋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험 같이 찬양기 47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 제목들 붙들고 또 개인 기도 제목과 중복 기도 제목들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